주님, 살아계신 주여, 주님, 저희가 새벽에 모였나이다. 주님,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왕이 되는 역사가 저희로 인하여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요 구원인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지게 하시며 주님의 겉되게 하소서. 이곳에 주님의 소유가 되는 역사가, 사탄이 만질 수 없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저희를 살피며 예수님보다 높아진 주인의 삶을, 우리의 뜻,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겉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스스로의 음성에, 생각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거부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 우리에겐 과거의 일이죠. 먼저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시죠.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거부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삶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좋아할 리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인간은 아주 싫어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택하심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이죠. 이것을 얻을 수는 없죠.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택하심을 얻은 것은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친히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허용하셨어요. 죄인처럼 손과 발에 못 박혀 죽게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합되는 자, 이것은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을 다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때 어떤 인간도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만이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부활을 보였어요. 그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 그들에게 들어온 생각은 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우리들은 심각하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살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것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한 번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이 거듭남에 대해서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
24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었던 이 복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회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거나 가난한 자로 살거나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것이건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한 모든 삶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삶,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이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하늘에서 예비하신 이 구원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것이 썩을 삶이에요. 쇠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인간에 필요한 것은 정말 회개뿐입니다. 오늘날 평강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려고 교회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 다 썩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버린 자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확정지게 돼요. 그분을 우리들은 죽인 거예요. 오순절날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이건 세상이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이것이 받아지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핑계댈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옷.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어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양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도 그
아버지에게 그걸 듣고 양을 죽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벨은 양을 죽이는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미리 예비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이 택하심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을 우리들은 처음 들은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작이 22장인데요.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 청함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 지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예비한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임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해도 3절에 보면은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싫은 게 우리들이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의 죽임으로 십자가에서 혼인잔치의 제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오지 않는 거예요.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값없이 거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시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인간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자기의 삶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초청해 놓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회개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렇게 다시 초대합니다.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종들이 그 임금의 마음이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 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을 들어서 주인이 이제 이렇게 말한 그대로 종들이 가서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이들은 지금은 이전에는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그래서 그들은 다 왔어요. 왔는데 예복이 없으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대를 했다면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았다면 당연히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의 구별은 없는데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에 대해서 임금은 묻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오라고 초대했는데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오다니,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과 발을 결박하여 어두운 바깥 가운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끝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다 믿는데요. 자기는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등불도 켰어요. 기름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은 반드시 모자랍니다. 그 주님은 기름 모자란 사람과 기름을 처음부터 준비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은 단 하나예요. 주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20장이에요. 사실은 20장에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요. 여기에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려고 한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루의 일삭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것. 데이에서 나오는 단어, 데나리온. 하루 품꾼을 불렀어요. 아침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침부터 일하고, 점심에 찾은 사람은 점심부터 일하고, 그런데 겨우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받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뜻이었어요. 주인은 아침에 왔건 끝날 때 왔건 관계없이 약속한 거예요. 하루치를 주겠다. 이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니까 이 사람이 원망하게 생겼어요. 우리 10절 11절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싫은 거예요. 이것은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주인은 아침부터 온 사람이건 끝날 때 1시간만 일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주인이 약속했어요. 하루 일당을 주겠다. 데나리온이다. 근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원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원망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받았으니 은혜죠. 자격이 없죠. 그는 주인의 은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점심때 일한 사람은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다 주느냐. 그거는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선했어요. 아버지는 탕자인 작은아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이나 똑같이 그를 받아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가 뜻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20장인데요. 여기에 16절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삭제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이. 그러니까 여기에 16절 다음 절이 있어요. 이렇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 기절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망을 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은 자는 자기가 주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이죠. 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편지한 이유가 이거예요.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에 합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해서 결혼의 예복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회개함,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가 없이 예정을 했다는 것은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복음, 그 부르심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택하셔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기뻐하며 자격이 없는 저희가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택하심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에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이끄심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